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 29절로 말씀부터 31절 말씀까지 29절로 말씀부터 3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고 같이 한 절씩 읽으며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더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간번도 주님 은혜 가운데 수리를 쉬게 하시고 또 한 날 하나님 허락받아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도 예배하며 경배하며 또 하나님 말씀을 읽고 전하고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요 말씀은 생명이시요 능력이시요 치유 응답이시고 축복이신 줄 믿사오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과 치유의 응답의 은총을 이 시간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병이 고침받고 해결받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여러분 받는 자세가 중요한데요. 우리가 경청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받으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의 축복을 여러분 받을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입을 열어서요. 우리는요 화답해야 되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아멘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입 열어 아멘함으로 화답할 때 여러분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고요. 아멘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말씀이 그대로 정말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또 아멘은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소원의 기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입을 열어서 소리내 아멘함으로 아멘의 응답의 능력의 축복의 역사를 여러분 이루시고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며칠 동안 또 쉬었는데요. 이제 24장 또 본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또 좀 우리가 반복의 능력이잖아요. 우리가 한번 반복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마태복음 24장은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은 종말적 개념의 개념도 있고 또 하나는 십자가의 종말적 개념도 담겨져 있고 또 하나는 이 속에는 예루살렘의 특별히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것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24장에 보면은 먼저 예수님이 성전을 떠나가셔요. 그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맞은편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예루살렘을 내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은 그때가 되면 어떤 징조, 어떤 일들이 또 어떤 때 종말이 오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두 가지 부분을 먼저 여러분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 볼 수 있는 것이 먼저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들이 너희 와서 미혹할 것이다. 주의해라. 또 한 가지는 전쟁, 기근, 난리, 지진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 말하는 것이 그런 내적 상황입니다. 이제는 외적 상황도 있지만 내적 상황을 통해서 환난에게 넘겨주고 그 다음에 동족이 나라가 나라와 민족이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지난 시간에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었던 부분이 뭐냐면 환란이 있겠다. 큰 환란이 있을 거야. 그런데 그 환란을 지나가기 전 환란이 다 받도록 내가 너희를 놔두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가감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감해 주겠다는 말이죠. 그 환난 날에 내가 그날을 감화해 주겠다. 이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찬란하다, 절단하다, 하나님이 보호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가 다 끝이 아니라는 부분들을 말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본장에 들어와서는요, 지금 들어가면서 좀 상당히 약간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셨던 예수님이 뭐 예를 들면 그 멸망에 너희가 피해야 돼, 그런 징조가 있어, 너희는 빨리 도망가, 그런 징조가 있을 때 도망가라고 했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부분 들어오면서는 뭘 얘기하냐면 갑자기 종말적인 부분을 예수님이 다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오늘 29절부터 31절 또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보면은 지금 종말의 부분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와 같은 상황과 현상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실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물었던 그 3절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새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정령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사옵나이까 라는 그 부분이요. 첫 번째 질문은 징조에 가는 거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마지막 다시 재림하실 때에 어떤 징조와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라는 그와 같은 3절의 질문을 지금 답하고 계시는 부분이 이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사실 24장은 십자가 사건도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담겨? 특별히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것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후렴 부분에 대해서는 3절의 제자들에게 물었던 예수님이 다시 이 재림하실 때에 어떤 현상, 어떻게 오겠습니까? 라는 부분에 대한 답을 예수님이 답해주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자, 29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랬어요. 사실 이것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나타난 현상 중에도 한 부분이에요. 빛이 어두워지고 다시 해가 빛을 잃어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라고 운명하실 때에 나타났던 일부적인 현상의 모습이라 해봐요. 그래서 학자들은 한 몇 가지 의견을 주장하는데, 첫 번째로 주장하는 것이 이 환난 후에라고 말하는 이 환난이라는 시점이 언제냐라고 말할 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라는 말이다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것은 종말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 왜? 자연적인 현상을 볼 때. 또 하나는요, 국가적 멸망. 이것은 상징적인 것이다. 상징적인 것이다. 어떤 멸망에 관한 것을 상징적인 것이다라는 그와 같은 견해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학자들은 두 번째 견해인 종말적 의미를 말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도 있고 종말적인 그 현상들도, 왜? 계시록의 부분이 있거든요. 또 여러분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는 이사야 13장 10절 말씀 부분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13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해가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네, 달도 빛을 잃어버릴 것이다.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 요엘 선지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요엘 선지자도 실제적으로 그 말세 부분을 우리가 예언했던 선지자잖아요. 요엘서 2장 31절 말씀에, 요엘서 2장 31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다시 핏빛같이 변해. 그러니까 물론 환란적인 자연적 징조의 현상을 말하면서 이것이 종말적 의미고, 또 사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에도 있었고
또 종말적인 현상 속에서 나타난다고 예언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국가의 어떤 상징적, 환란의 어떤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는 부분도 여러분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3절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그분을 설명하는 거라는 걸 염두에 두고 여러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30절에 보면은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자,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 지금 환난 때에 뭐 예를 들면 함락 때에, 종말 때에,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의미를 본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종말적 입장이 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여러분 이미 27절에 보면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의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보이겠고 어느 곳에든지 예수님의 공중재림하심의 모습을 다 볼 수 있다라는 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보이겠고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지금 뭐예요? 지금 29절에 어두워지며 달이 빛나고 별이, 그 다음에 하늘의 권능들이 떨더라라는 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모든 통곡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네, 통곡이라는 의미가, 여러분 통곡은 누가 하겠어요? 마지막 때에 통곡, 여러분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는데 통곡은 누가 하겠어요? 믿음의 사람, 구원받은 성도, 고난 가운데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모습을 볼 때 감격해서,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요, 땅의 사람, 땅의 모든 족속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보면은 심판의 모습이에요. 심판의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자, 다니엘서 7장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은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을 인용한 부분인데요.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예. 하늘에서, 하늘 같은 인자가 하늘에서부터 뭐요? 내려오시고 그런다고. 이 모습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적인 요소가 담겨져 있어요. 심판 때에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될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통곡하게 돼요. 사실 계시록 우리가 이미 통곡에 대해서 세 분류에, 첫째가 뭐예요? 땅의 왕, 두 번째가 상인들, 세 번째가 바다 선인들, 이들이 통곡했죠. 그 통곡의 의미는 뭐예요? 물론 그 바벨론이 없어짐에 의해서 하루 사이에 순식간에 망함을 보고 우는데, 그들은 자기네 이적 관계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적 관계 속에 또 하나 뭐예요? 우리가 저 사람 믿고 따라다녔다가 이제는 죽었구나, 이런 의미거든. 이 통곡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30절 말씀에 그들이 통곡하고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의 지금 계속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1절입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느니라. 누구를? 택하신 자들이라. 할렐루야. 땅에 있는 자들에게는 심판입니다. 그런데 택함 받은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요, 보상입니다, 축복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하고 계시록을 여러분 보면서 이해가 더 잘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전 4장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 4장 16절 부분에서 바울 사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장 1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뭘 말해요? 계시록에서 이미 우리가 20장에서 봤던 첫째 부활이잖아요.
첫 부활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에 첫째 부활, 그리고 뭐라고 하니까 그 다음 때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니까 둘째 부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첫째 부활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나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고 오실 때에 땅에 택한 모든 자들을 다 뭐요? 사방에서 모으니라. 이게 20장에서 혼인잔치,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혼인잔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옷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그 옷을, 신부의 옷을 입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의 통치, 영원한 나라의 행복,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결말의 모습, 아니 어떻게 보면 새 삶의 모습으로 전개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20장 4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20장 4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자,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어요.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이게 첫 부활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누가 있어요? 자, 예수님의 증언 전도하고 복음 전하다가 죽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 그 다음에 666 숫자, 정말 짐승의 수를 받지 않고 우상을 겸기하지 않은 이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불러 모으고, 선인 먼저 죽은 자도 불러 모으고, 남은 자도 고통 가운데 그 많은 자들도 신앙을 지키고 있는 자도 불러 모아서 뭐 하겠습니까? 보상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불러 모으니라 라고 말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는,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요. 우리의 이렇게 힘들고 상황 속에서 몸으로 시간으로 많은 것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우리 행위록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다 기록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기록만 하는 게 아니고 보상하셔요. 어디에? 천국뿐만 아니라 땅의 분복의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 보상해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곧 믿음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바라보는 대로, 잡은 대로 이루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 안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 한 번으로 통성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마사라와사 스나라 카라레로와사 메케라레로와사 오라바마 카바라바나라레로와사라와사 스나라 켈레사 스나라레로와사